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합니다. 생활하고 견디기에 딱 좋은 그런 온도입니다. 앞으로 9월, 10월, 11월까지는 정말 선선하고 괜찮을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더 값지게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의 작정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신앙생활. 네. 신앙생활 몇 학년입니까? 몇 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다. 선지자 학교예요. 제대로 졸업만 하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됩니다. 제대로 졸업하셔야 돼요. 제대로. 자, 쉬운 선택을 할 것인가, 심히 값진 것을 깨닫고 성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낡은 것 말고 새 것을 굳이 잡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졸며 멍 때리면서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쉬운 거, 그거 하면 됩니다. 할 때 즐거운 거, 그거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은 하늘 능력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갑절의 능력을 취한 자가 있었다. 기대됩니까? 예상이 되어집니까? 그가 바로 심히 어려운 것을 선택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영적 세계에서 상위 1% 중에 전심으로 그는 몰입하여서 극강의 능력을 취했던 자였습니다. 최고의 것을 취했던 자입니다. 두 사람의 행적과 스펙은 어떠하였나? 두 사람이라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불의 사역자였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악과 싸울 때 협상 없음, 절대 봐주지 않음. 그는 최고의 위너 중에 위너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 좀 헷갈립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전설의 레전더로서 사역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펼쳐 보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권능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펼쳐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붙어서 이겼죠. 다시 말하면 850대 1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거짓은 죽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과 참 사람만 남아있어야 함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리고 갑절의 사역자 엘리사. 누구? 갑절의 사역자. 엘리야의 갑절의 사역자가 엘리사인데 그는 절대 포기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능력 위에 갑절이나 더하였고 새로운 신화를 기록하였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실행해 보인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사망시켰고 영의 생각을 활성화시켜서 생명과 능력을 얻었다. 엘리사는 출발부터 남달리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는 갈등이나 머뭇거림 이런 거 없었어요. 자, 정확하게 인지되시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는 출발부터 남달랐고 그는 대담한 성격으로 머뭇거림이나 멈칫함이나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겉옷을 그 위에 이렇게 휙 던졌어. 그때 엘리사는 즉각 반응을 보여서 사명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가업이 대수냐, 농사가 대수냐 이러면서 반농사는 이제 그만, 이제 안 한다 이러면서 그의 스승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에
그들도 부름에 즉시 생업을 그만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하늘로서 난 자는 그렇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 감각, 영적 지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놀라운 사역을 하였고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바로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하면서 순종을 선언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큰 농부였어요. 아주 크고 많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이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소 한 결이 하면 소 2마리예요. 잡고 이렇게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어. 왜? 다시는 농사 안 짓는다 라는 결단이었던 거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걸로 불을 떼서 소를 삶아서 먹고 잔치하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망설임도 뒤를 돌아봄도 없이 직행하여 엘리야께 수종을 들었더라.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그는 어떻게 흔들림 없이 전심으로 믿음의 행보를 하였을까? 그는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정체된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성장과 도약만이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 1학년 과정에 들어갑니다. 1학년 과정. 자, 1학년 과정은 길갈이에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 세상의 수치가 굴러가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았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셨고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함께하되 세상에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는 과정이에요. 옛 사람을 벗고 즉 할례, 마음의 할례, 육적 할례를 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흘러가는 것이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있다면 절대 변화받지 못하고 높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계획이 있었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나아가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청하건대 길갈에 가더니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르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다. 어디로? 베델로. 길갈 다음에는 베델입니다. 엘리사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녕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혼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봅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과정인 베델로 내려갔더라. 2학년 과정입니다. 자, 1학년 과정은 길갈 과정, 2학년은 베델 과정.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입니다. 교회에 거해야 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여야 되고 기뻐하여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즐거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에도 선지자의 생각을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특출난 자는 없었더라. 2학년 정도 되면 뭔가 눈치도 챌만하고 알고 약간의 상황을 판단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엘리야는 이 학교를 생도들을 한 번씩 빙 둘러보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거죠.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의 선생을 하늘 위로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압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 과정에 있는 자들은 어느 정도 영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았고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영감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붙쫓았더라. 바짝 붙어서 쫓아갔더라. 3학년 과정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3학년 과정. 여리고는 세상 향기로운 곳이에요. 밤이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다워요. 번쩍번쩍번쩍하고 야경이 멋집니다. 결론적으로 미신과 우상의 도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가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만몬신, 우상의 도시예요. 빌딩, 빛과 번쩍한 것, 좋은 것들, 화려한 것, 근사한 것, 그렇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상적인 성격을 지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찬란함에 정신이 팔려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영적 수련하는 자들은 여리고 과정에서 미혹되어서 나가 떨어지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돈을 받고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종교에나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자신들의 미션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많이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야 되고 더 넓은 차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좀 듣는다, 본다, 안다 하면서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곳입니다. 미혹되는 곳이죠. 타락하는 곳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릅니다.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 여기 있어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려고 그래.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마음에 굳은 의지와 결단과 각오를 그에게 보여줘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유혹당하겠느냐, 미혹당하겠느냐, 어떻게 타협을 하겠느냐, 이런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계속 밀물처럼 밀려올 줄로 봅니다.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올 줄로 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떠나죠.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에 그때 이르렀죠. 가니까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오늘 데려가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소문이 온 주변에, 온 선지자 학교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수준을 달아보는 것이죠. 엘리사의 대답이 뭡니까?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엘리사는 오직 몰입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고 매우 집중했습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의 목적은 선명했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던 것이죠. 중도 포기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함께하여 현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현재를 돌파하는 그 상황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파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자, 4학년 요단 과정으로 갑니다. 요단은 갈라지는 곳이에요. 갈라지는 곳.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넣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물은 굉장히 빠르고 깊고 푸르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고 그곳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직접 행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스승이 말합니다. 요단에 가서 너는 여기 머무르라. 요단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리고에 따라갔다가 다시 요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도 스승은 말합니다. 여기 머무르라. 그러나 아닙니다.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할 때 엘리사는 또 같은 대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4년 과정을 이수해야 전문가인데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것저것 다른 것을 찾아 나서야 할 그 상황인 것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는 전문가가 될 때까지 절대 스승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떠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두 사람이 함께 요단으로 가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매번 스승은 여기 있으라, 여기 머무르라, 여기 있으라, 나는 간다, 나는 저쪽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는 매우 영리하였습니다.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절대 스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나? 선지자의 제자들이 각 곳마다 있었어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구경하며 여러분, 구경꾼,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많고 구경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구경꾼이 많습니까? 언제든지 구경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멀리서 구경하며 두 사람을 바라볼 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강물을 치니 강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고, 믿음으로 강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모세의 홍해 갈라짐의 그 현장이죠. 그것과 같이 모세 능력의 현장에 함께 한 것이었습니다.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더 이상 여기 있어라, 어떻게 하여라 지시와 테스트는 없었다. 끝이에요. 끝까지 잘 행했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껏 동행하며 보고 배우고 체험한 귀한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보았죠. 다른 생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로부터 나를 데려갈 거야.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너 소원이 뭐냐? 한 가지 말해라.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기회를 주죠. 그럴 때에 엘리사가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갑절이나 2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심히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심히 어려운 거 맞죠? 엘리사는 쉬운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어려운 것을 구하였습니다. 심히 어려운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죠.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그 상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을 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내게 갑절로 주실 것이라는 강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심히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때에 스승이 말합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갑절의 능력은 없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고 내가 견디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갑절의 능력은 너에게 없는 거다.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볼 수 있으려면 매일의 기도와 간구와 말씀 묵상으로 영혼의 힘, 아셨죠? 마음의 힘, 이것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매우 강하게 일어날 때는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쓰러집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그 빛나는 광채를 바라볼 수 없어서 수건을 덮으세요 하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은 어떤 집회를 할 때에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인가 사단에게로부터 온 능력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지 육적으로는 그 영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그 현장에 네가 있고 그것을 본다면 견딜 수 있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갑절의 능력이 주어질 거야. 갑절의 능력 어떻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의 기도, 말씀 묵상, 마음과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죠. 무슨 기도합니까? 야베스의 기도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복에 복. 이것이 갑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할 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기절하지 않으려면 영 차려서 영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야 될 줄로 봅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구하였고 엘리사가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십니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하기나 구해봤습니까? 네? 믿음이 있어야 구하지. 간절히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몰입하여 기도하고 구해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서성을 하늘 위로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갈 때에 호련히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쫙 갈라놓습니다. 이 가운데 나타나면은 갈라놓아질 수밖에 없겠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 요거 주의하시고요. 불말들이 와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아셨죠? 회오리 바람으로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와 전쟁하던 마병이여 힘과 능력이 그에게 굉장히 있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뜻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회오리 바람으로 토네이도 네.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때 엘리야가 한 행동은 먼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지금껏 입고 있던 옷이에요. 조금 전까지 입고 있던 옷이에요. 이 행실의 옷을 찢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겉옷, 의의 속옷, 구원에 이르고 의로움에 이르고 성화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예전까지 입고 있던 나의 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옷을 바꾸셔야 됩니다. 옷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툭 떨어진 겉옷 자기 옷 위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찢고 벗어버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 언덕으로 갑니다. 그의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강물을 치니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대로 하는 거죠. 건너올 때처럼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니 보았잖아. 그대로 이렇게 치니까 강물이 갈라지더라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옆에서 바짝
집중적으로. 그랬더니 강물이 갈라지고 엘리사는 그 강을 건너더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집중력,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고 간절한 능력을 소망하였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수제자예요. 수제자. 수많은 선지생들이 있었어요. 각 곳 가는 곳마다 길갈, 여리고, 베델 요 가는 곳마다 각 수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 그냥 제자들이었어. 엘리야가 이곳 저곳으로 다 돌아볼 때마다 특별하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실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제자, 1%의 수제자는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자,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어요. 갈라지니까 그곳에 있던 생도들이 순식간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그들은 멀리서 구경만 하던 사람이죠. 도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그들이 바로 다가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땅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변화받지 못한 생각, 예전의 그 생각, 낡은 생각,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받지 못했고 성화하지 못했고 더 도약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었고 나라를 다스리며 사람들의 어려움과 이 절망에 빠진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죠? 망설임도 없고 미적미적함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이 그는 곧바로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죠? 왕하 2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에게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선지생들도 봤어요. 그죠?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땅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라보다가 멀리 있다가 곁다리로 있다가 깍두기로 있다가 땅의 생각을 하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는 두려워합니다. 변화받지 못한 낡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땅이나 골짜기에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할게 떼기장 쳤다.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 어설픕니까? 그렇게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생각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무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하도록 정말 막 온갖 이유와 핑계를 다 대가지고 우리에게 50명의 용감한 사람이 있으니까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찾았어요? 사흘 동안을 찾되 못 찾았어.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히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무식하고 미련하면 손발이 고생입니다.
손발이 고생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12겨릿소로 밭을 갈던 대농이었어요. 부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와의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하였고 인생이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갑절로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분은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의심이 없었습니다. 직행이죠. 직행. 직진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농사가 대수냐, 가업이 대수냐, 기업이 대수냐 이렇게 바로 소동아리 딱 잡고 기구 불살라가지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멋진 결단이 있다면 정말 신앙의 진도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그만합니다. 선지생도들과 똑같아요. 50명이랑 똑같습니다. 자, 50명이랑 똑같을 것인가? 1% 특출한 최고의 수제자가 될 것인가? 수제자는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구경꾼도 늘 있습니다. 구경꾼과는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삶의 태도와 현장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는 농부에서 사역자로 변신하였습니다. 전학년 과정을 다 마쳤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엘리야를 돕는 일을 하던 제자로 출발하였지만 나중에는 스승을 능가하는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역자예요. 대단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자 비로소 그에게 약속한 네가 보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능력이 그대로 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곧바로 물근원을 고쳐요. 열매 맺게 하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고치고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전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갑절의 능력만큼이나 생명으로 일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더라. 낡은 생각을 버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열려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쫙 열립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낡은 거 버리고 옛 거 버리고 자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도들은 낡은 생각,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죽은 시체나 찾으러 다니고 시체를 찾을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얻는 일에 집중하였던 것과 너무나 다르고 차이가 나죠. 우리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자, 왕하 2장 19절로 21절 아까 거기 찾아놓은 그곳에서 한번 볼게요. 엘리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확장, 생명, 물건원을 고치는 일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물 근원을 고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성읍의 위치는 굉장히 좋아. 보기는 그럴듯해. 그런데 물이 안 좋아. 물 근원. 우리 마찬가지죠. 겉모습, 꼬라지는 그럴듯합니다. 반듯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이 속에 물이 더러워서 물 근원을 고쳐야 될 줄로 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열매 맺지를 못해 토산물이 있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시원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 근원을 고쳐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이 물 근원이 고쳐질 줄로 봅니다. 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새 그릇에
중요하죠. 새 그릇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리고 그가 물건원을 고쳤습니다. 고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후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하셨던 말 그대로 그렇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고쳐야 되겠죠. 물건원 고치기를 원합니다. 새 그릇의 소금으로. 소금은 뭡니까? 화목,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소금 언약은 아름다운 것이요 거제요 분깃이요 기업이라.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것이다, 거제다, 분깃이다, 내 몫이다 하셨죠. 우리의 기업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물건원이 고쳐지지 못한 관계로 우리의 기업이 부실하고 부도 위기에 있는 줄로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롭게 확장되어지고 승승장구하여서 대박치는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금 언약에 대한 것은 다음에 좀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결론은 뭡니까? 나의 힘 가지고는 정복되지 않는 환경, 해결되지 않는 일들 언제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여러분들은 기도하였고 매달렸고 울부짖었고 해결되어졌던 것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 다시 또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권능으로 다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기까지 나아가서 구하고 원하고 내 것으로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땅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의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의 유익이나 명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였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일을 하리라. 이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땅의 일을 하죠. 그러니 초자연적인 능력과 굉장한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선지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는 중인지 1학년 계속 다니고 있는지 2학년 계속 다니고 있는지 졸업을 안 해서 그래요. 졸업을. 신앙생활 몇 학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신앙생활 20학년이라 20년째 믿고 있어. 그런데 안 변해. 왜 그래요? 자신의 생각들이 너무 많고 가르치는 스승의 그 말씀대로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나아감이 마땅할 줄로 봅니다. 선지자 학교를 졸업하기 전 그전에는 갑절의 능력을 구해도 안 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해도 복이 겨우 깔딱깔딱하게 한때 끓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어때요?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떨어지기 전에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죠. 그러나 갑절의 능력이 주어진 그 이후에는 새 시대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된 거예요. 상위 1%. 좋아하죠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 후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선지 생도들과 같이 멀리서 구경할 것인가? 영적인 일에 이렇게 부정 타는 소리나 하고 부정적인 소리나 하고 이상한 말로 빈정거리는 그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러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워져야 할 시절이 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절이죠. 진짜 여러분들이 마지막 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제대로 준비되고 겸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없어요. 다 쓰러지고 다 초계와 같이 부서지고 먼지와 같이 날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그만큼 힘이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힘이 없어요. 수많은 선지생들이 있으면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의 그 능력만큼은 못 따라갔던 거죠. 사람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주어진다면 놀라운 권능들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사는 자기가 원하는 것 받았나요? 그대로 받았죠. 하나님께서 권능의 옷으로 그에게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스승에게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자, 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성령님 바짝 함께 일체가 돼야 됩니다. 일체, 일심동체. 아셨죠? 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성령님.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원함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간절한 우리의 그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쫓아 바짝 따라가면서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멀찍이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먹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 하시고 유튜브 말씀 또 들어보시고 어디에서 걸렸나 어디에서 잘못됐나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재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위 1%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무리에게 속합니다. 50명에게 속합니다. 멀찍이 있던 그 상태에서 바짝 가까이 나오는 귀한 발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행할 능력 그대로 시킨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가르침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알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이것으로는 곤란한 것이죠. 그대로 실행해 보이는 그 실행이 필요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그리고 귀를 열어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구원의 겉옷 의에 서고 구원에 이르는 이 의로움으로 성화해야 됩니다. 즉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갑절의 능력을 취한 그 사람 상위 1%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았습니다. 선지학교 들어왔다면 졸업하고 그것으로 전문가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명성과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명예와 재물 아닙니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함은 우리에게 있고 허락하심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뜻을 쫓아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리하시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직행하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심을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